가정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파트너가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을 할 때 그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아버지는 사상과 힘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신본주의라고 하면은 인본주의에 반대가 되는 그러한 주의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시는 힘과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가정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머니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를 돕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어요. 그 남편을 돕는다고 할 때 돕는 배필의 의미는 좋을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순간에도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머니를 또 여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적인 가정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어머니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편을 돕는 배필의 역할이 어머니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자녀에게는 가정에서 자녀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최고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망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유는 자녀에게 가장 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해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러한 중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쪽에 머무르게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40일 동안 기도를 2차례에 걸쳐서 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바로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은 대신 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이고요.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사람에게 지켜야 될 그런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10계명에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10계명이 두 군데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 15절은 대신계명의 네 번째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의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이고요. 16절은 대인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읽은 것입니다. 그 제목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을 깊이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모든 율법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것이 첫째가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한다라든지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라든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정말 이렇게 이렇게 허그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10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출애굽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출애굽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저 앞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이죠? 십자가는 사형틀이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그런 사형틀이에요. 십자가는 가장 정말 큰 죄를 지은 그러한 죄인을 처형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큰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가 해결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얼마나 그 사랑이, 얼마나 그 은혜가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시는 것에서 유래된 것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너희도 안식하라, 너희도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안식구 첫날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그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는요, 쉼입니다. 쉼.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되 7째 날은 쉬라는 겁니다. 그래야 쉼을 통해서 내가 재충전이 되어서 또 6일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탈진을 합니다. 여러분, 톱질을 하는 목수가 산에 가서 나무를 자르는데요, 쉬지 않고 계속 톱질을 하는 사람과 50분 동안 톱질을 하고 10분 동안 쉬는 사람과 누가 더 많은 나무를 베일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계속 톱질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50분 동안 톱질을 하다가 10분을 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훨씬 많은 나무를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쉼을 통해서 재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쉬는 동안에 톱날을 다듬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톱질을 많이 한다고 많은 나무를 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고, 그 휴식을 통해서 톱날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야 훨씬 효율적으로 나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의 의미가 그런 것이죠.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쉼이 그냥 쉬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은 쉬는 날만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영적인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벨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더 나은 제사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표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부터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담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부모님에게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에게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이 계명은 제5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소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면서요, 거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인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지만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여러분들께서는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더 효도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날만큼은 자녀들이 더 부모님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부모님에게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어버이날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정말 부모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모님께 어떤 감사의 편지도 써보고, 또 부모님에게 맛있는 음식도 좀 대접해드리고, 아니면 또 뭐 용돈이라도 좀 드려서 정말 늘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날만큼만이라도 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느껴라, 그런 의미에서 아마 어버이날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버이날에 부모님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셨습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주가 선물을, 조그마한 거 선물해 줬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의 값어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자녀들의 작은 선물이 부모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앞에서 노래 부르고 율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볼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흐뭇한 것처럼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이죠. 작은 것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어버이날에 저희 아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어요. 저희 아들이 저희 부부를 초대를 해서 식당에서 맛있는 걸 사주었어요. 그 음식이 아주 값비싼 고급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그 음식을 대접해주는 그 아들의 마음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이 되었고 참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장모님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찾아뵙지는 못했고, 장인어른에게는 용돈을 좀 보내드렸고, 장모님에게는 옷을 이렇게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흐뭇해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일수록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자녀를 보면은 그 부모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엿볼 수 있을 정도로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자신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은 달라요. 부모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부모는 본인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철저하게 양육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믿음으로 서지를 못합니다. 실례를 든다면 모세의 후손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까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의 정말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 형이 아론인데 모세 형 아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세가 훨씬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은 성경에는 물론이거니와 3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코헨이라고 하는 어떤 제사장의 후손으로서의 족보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모세의 후손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모세의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의 이름만 나올 뿐 그들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고 그들의 후손은 누구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문헌에 모세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어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모세의 후손들은 역사의 중간에 그냥 사라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쏟지만 진작에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자기의 가족들에게는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모세는 자녀 양육의 지침인 쉐마라고 하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쉐마,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라고 그렇게 그 쉐마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은 그 쉐마의 말씀대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했던 것이죠.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들 그리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과 함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또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렇게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 우리 집안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고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나눠보려고 하는 것은요, 사랑으로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본을 보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존경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뼈가 약해서 뼈가 쉽게 부러지는 희귀 질환인 골행성 부전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을 앓고 있는 숀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인이 아니에요. 키는 90cm밖에 되지 않는 장애우입니다. 그리고 전동 휠체어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는 걸을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숀 스티븐슨이에요. 하지만 이 숀 스티븐슨은요, 대학에서 심리치료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심리치료사로서 매일 수십 명의 환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그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쇼는 자신과 상담을 하면 누구든지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쇼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쇼니 그 강연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선택이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이, 행복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이 아니다. 행복이란 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행복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행복은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쇼니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몸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제대로 활동도 못하는 정말 불우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늘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쇼니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행복은 선택이래요. 내가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고 싶다, 이렇게 본인이 선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쇼니예요. 대단한 고백이고 아주 긍정의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으로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는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온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부모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그를 사랑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는 부모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 큰 사람으로 그가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늘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부모님의 교훈이 자신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했다. 우리는 늘 할 수 없는 것에, 내가 뭔가 할 수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이렇게 부모님이 그를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의 몸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해봐라,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희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쇼는 늘 강연 마무리에 이런 마무리를 합니다. 나는 뼈가 골절되었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이 골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상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님의 그 말씀에 그가 힘을 내어서 그는 꿈을 꾸며 그가 용기를 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부모님의 가르침이 이 쇼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 부모님의 그 사랑이 결국은 이 쇼이라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쇼 스티븐슨을 만든 힘은 다름 아닌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은 언어의 힘이에요. 언어의 힘. 그 언어, 말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심어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말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분명히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굉장히 불우한 상황 속에서 성장한 그러한 많은 고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고아들이라고 하면 부모님에게 버려진 아이들이고 그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굉장히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들의 그 미래가 사실은 밝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 연구기관에서 그 고아원 출신의 아이들이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을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의 대부분은 다 안 좋게 그렇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약으로 인생을 망친다라든지, 도박으로 인생을 망친다라든지,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된다라든지, 대부분이 그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자랐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은요, 상상할 수 없이 정말 놀랍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똑같이 안 좋은 환경 속에 자랐는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탁월하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똑같이 고아원에서 힘든 환경 속에 자랐는데 누구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는 탁월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니까 그걸 연구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불안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그곳에서 그걸 극복하고 훌륭하게 자라갔던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 고아라면 다 버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가 있고 사랑도 받지 못한 결핍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고아들이 나중에 자라면서 선생님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친척들에게 막 사랑을 받았다라든지, 누구든지, 부모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다른 힘이 없고 바로 사랑받은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릴 때 막 사랑을 해주고 예뻐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막 존중해주고 그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손주들이라도 막 그들을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넌 할 수 있다라고 긍정의 말을 해주고 믿음의 말을 해줄 때 그 아이들이 능력 있게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부모의 말 한마디,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이 자녀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시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계명의 제4계명과 제5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10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면서 자라가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을 키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올바로 양육해서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정, 가문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자녀를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가정 가문이 믿음의 가정으로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